새벽을 깨우며 중요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또 그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속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차분하게 만드는 고백, 또 우리의 환경과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고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귀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하 10장으로 들어왔습니다. 10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4절 5절을 합독하고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주여. 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자, 지금 사무엘하 제1부의 마지막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니까 지금 10장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새 왕조의 첫 왕인 다윗의 즉위와 즉위 초기에 이루어진 주요 정복 전쟁들을 1장부터 10장까지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10장은 다윗의 주요 정복 전쟁을 요약 정리한 8장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암몬, 특히 아람과의 이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의 시발점이 되는 부분이 오늘 나눌 내용입니다. 다윗은 좋은 의도로 했던 것들을 이 암몬의 새로운 왕이 오해해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1절에 지금 암몬 왕이 죽었어요.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는데요. 죽은 그 암몬 자손의 왕이 누구냐 그러면 과거 사울에게 패한 적이 있는 나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데요. 그는 사울과는 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후에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과는 이 좋은 화친 조약을 맺어서 좋은 유대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나하스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그의 아들 한운은 이러한 양국 간의 유대 관계를 깨고 이 전쟁의 이 도화선과 같은 그런 역할을 불을 붙인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윗은 죽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것처럼 아들 한운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에 조의를 표하고 한운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신하들을 어떤 조문사절단으로 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0장의 이 시작은 9장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대내적으로는 죽은 사울 왕의 그 후손이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언약의 의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국민 통합을 꾀했다는 모습이 나오고요. 대외적으로는 죽은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과 언약을 갱신한, 왜냐하면 왕이 바뀌었으니까 갱신함으로 말미암아 국제적인 유대 관계를 좀 더 굳게 다지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이 지금 성경을 쭉 나가면서 몰라도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근데 왜 보느냐 하면 성경의 흐름, 다윗에게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인도받았는지를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가 몰랐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어쨌든 그렇게 지금 똑같이 하겠다라고 땅에 이제 그쪽으로 보냈는데요.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런 것을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 새로운 왕 한운에게 이게 보고를 하는데요. 다윗의 좋은 의도를 아주 이상하게 나쁜 의도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이 조객을 보낸 게 좋은 의도 같지 않지 않습니까? 좋은 의도로 생각한다면 참 왕은 어리석습니다. 이 말이겠죠. 또 이렇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라고 합니다. 이 성을,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사실 그 당시 암몬의 수도가 그렇죠. 라빠인데요. 이 라빠는 견고한 성읍이었대요. 그 성을 다른 나라에 보여준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그러니까 이 성 안의 구조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일이었다는 거죠. 사실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니까 암몬의 수도 라빠는 매우 견고한 그런 성곽 도시로서요. 철저한 사전 조사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복을 할 수 없을 만큼 불가능할 만한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암몬 신하들은 1차적으로는 라빠성에 외국 사신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4절은 이 3절에 나오는 암몬 이 관리들의 이 그릇된 조언에 따라서 한운이 다윗의 이 신하, 즉 조문 사절들에게 심한 모욕을 가하고 추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가지를 했는데요. 다윗의 신하들, 즉 조문사절들의 수염을 절반을 딱 깎은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 사실 애도의 표시로서 수염을 깎는 것도 있는데요. 이 그 전통적인 이 그 당시 관습인데 지금 여기서는요 한 부분만 딱 잘랐다라는 것은요 강제로 수염을 깎아가지고 최고의 모욕을 주고 수치를 안겨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염이 명예와 권위를 상징했거든요. 다윗의 신하들이 보기 좋게 가꾸었던 그 명예와 권위의 그 수염을요, 한쪽 부분만 딱 잘라서 우스꽝스러운 모양으로 만들어서 무시를 하고 조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신하들의 의복을요,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는 거예요. 이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는 것은요, 속옷을 입지 않은 유대인들의 엉덩이를 강제로 드러내어서 수치를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쟁 포로에게나 가하는 어떤 관행이었다고 해요. 전쟁 포로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외교사절들은 이렇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마디로 그 나라를 왕과 그 나라를 모욕하여 선전포고하는 그런 것과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에게 당연히 이 사실이 보고가 됐겠죠. 다윗은 암몬 자손의 왕 한운의 이 선전포고와 같은 행동에 화가 났을 거지만 먼저는 자신의 신하들에 대한 배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부끄러워할 것이므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는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들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암몬과 가까운 위치에 여리고가 있으므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도 있지만 가나안 정복의 이 가장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처럼 이제 뭡니까? 암몬을 징벌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겼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윗처럼 자신의 선한 행동이 오해받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죠. 근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담대함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능가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더 지혜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이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외삼촌의 이 라반 외삼촌의 집을 통해서도 또 아직 풀리지 않은 에서를 통해서도 야곱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조롱 또 속임 또 여러 가지 위협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꾸시고 갱신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 사람을 보고만 이렇게 그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속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까지도 갱신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온전한 갱신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야복 강가 속에서 우린 진정 하나님의 뜻과 통하고 분이엘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실제적인 그런 치유의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과 사실적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길 원하며 하나님의 뜻과 통하길 원합니다.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